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은총 이 모두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부활은 세계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만의 유일한 교리예요. 교리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아멘. 이 부활절을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신 날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온 인류는요, 흑암과 절망, 죄악과 무질서, 혼돈과 폭력의 세계에서 아마 헤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에는 소망의 태양이 뜨게 되고 여명의 아침이 밝아온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요, 온 우주 공간과 천지 만물들이 혼돈하고 흑암 속에 공허할 때에 빛을 창조하셔서 자연의 질서를 주셨어요. 아멘. 그 후에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흑암 중에 혼돈할 때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흑암 권세에 매여 있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밝은 빛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망 권세가 온 세상을 삼키려고 하고 인간들이 사망의 권세에 얽매여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멘.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받은 지 오래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활이야말로 오늘 부활주일이야말로 모든 인류가 교파를 초월해서 종교를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 날인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이 부활절은요, 성탄절보다 더욱 성대하게 더 기쁘게 지켜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쁨의 영광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기쁨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어드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첫날, 그러니까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안식일 첫날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장사를 지낸 후에
안식일이 지난 후 이튿날 새벽을 기다렸어요. 그날이 오늘이에요.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요. 그 여인들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엄마 마리아, 이 세 명의 여인이에요. 남자들은 아마 뭐하고 있었을까 생각해보니까 아마 잠퍼 뒤집에 샀을 것 같아요. 느낌이. 여자들은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왔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인들의 위대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 여인들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했다가 안식일이 딱 지나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아까 제가 왜 남자들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딱 잡혀가니까요. 자기도 잡혀가지고 고난 당할까봐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 모습들을 본 사람이 여인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무덤을 찾아갔는데 뜻밖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이른 새벽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이 처음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것을 한 5가지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새벽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여인들은 안식일에는 무덤에 갈 수가 없으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날이 밝기를 기다립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기독교는요, 새벽의 종교라고 할 만큼 새벽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종교예요. 봐요. 새벽에요, 여러분, 홍해가 열렸습니다. 아멘. 새벽에 만나가 내렸어요. 새벽에 요단강도 열렸습니다. 여리고성이요, 새벽에 무너졌어요. 사무엘이요, 새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시편 46편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마다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고통의 아픔이 있습니까? 환난의 어둠이나 슬픔의 어둠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참기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어둠이 있습니까? 여러분, 새벽을 기다리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심과 걱정과 공포와 두려움에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처럼 모든 근심이나 걱정이나 공포와 두려움이 물러가고 새로운 날이 여러분에게 밝아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덤을 찾아가야 해요. 마가복음 16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물에서 돌을 굴려줄까? 여러분, 이들이 누구예요? 그들은요, 주님을 죽는 데까지라도 따라가겠다고 장담하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들은요, 주님의 오른쪽에 왼쪽에 앉혀달라면서 청탁하던 요한과 야고보가 아니었단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던 자들, 그들이 아니었어요. 누가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그가 아니었어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하는 도마, 그 도마도 아니었어요. 예수님 살아생전에요. 병고침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무덤에 찾아갔던 사람은 연약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힘에 겨워 비틀거리면서 쓰러질 때에 잔악한 노마 병정들의 채찍이요, 예수님의 몸을 막 휘감으며 살점이 뚝뚝 떨어질 때에 그 뒤를 뒤따라오면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던 바로 그 여인들이었단 말이죠. 이때 오히려 주님이 그 눈물을 흘리며 따라오던 그 여인들을 뒤돌아보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아멘.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던 바로 그 여인들이었어요. 아멘. 그들은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시면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외치신 후에 조용 머리를 떨구며 운명하실 때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의 핏방울이 줄줄이 흘러내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흐르게 울던 바로 그 여인들이었어요. 그들은 감히 아무도 할 수 없고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해냈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무덤에 가겠다는 생각조차 못할 것을 이들은 해냈습니다. 그 결과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요, 항상 남보다 앞서가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고요, 절대로 남보다 앞서갈 수가 없어요. 세상의 물정이나 명예나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은요, 절대로 탐내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은혜는 사모하고 탐내야 돼요. 아멘.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남의 것 탐내지 마세요. 은혜와 은사만 여러분들이 소망하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향품을 예비해야 돼요. 우리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대한 지극한 정성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어떤 정성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섬겼느냐? 첫 번째는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릴 향품을 사다가 미리 예비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드릴 예물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경비가 삼엄하고 자칫하면 자신들도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데 또 죽을 수도 있는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아무도 감히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골방에 숨어서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과 호산나를 부르던 그 사람들은요, 지금 어디로 흩어졌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무덤 문을 누가 열어줄 거냐는 거예요. 아멘. 걱정하면서 갔어요. 그 여인들은 지금 노마 병정이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병들들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다만 무덤에서 돌을 어떻게 굴려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이런 예비하는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시간 부활을 감사하는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준비하고 예배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만나려고 찾아오는 여러분을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저는 참으로 감사한 게 우리 성도들이 오늘 부활 주일을 준비하면서 사순절 40일 동안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목사였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고요. 아모스서 5장 6절에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며 멸하시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역대하 15장 2절에도 보니까요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함께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주님께서는 항상 향품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는요 향품을 가지고 와서 드려야 돼요. 향품을 드린다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제물과 향품은 뭐냐?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향기로운 헌금, 향기로운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짓게 하신 성막이 있어요. 또 솔로몬 왕이 건축한 성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분향단이 있었어요. 그 분향단에는 항상 하나님께 거기서 향을 피워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는 항상 향내가 진동을 하고 향연이 계속 올라갔어요. 계시록 8장 4절에 보니까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향을 피우면 그게 천사에게 들려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너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항상 정성껏 예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뻐받고 흠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믿음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에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찾아갔던 그 여인들과 같이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아멘. 다른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골방에서 문 잠그고 있었는데 이 여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거예요. 아멘. 오늘날도 두려움에 떨면서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주님 앞에 나태로가 게으름에 빠져가지고 바른 믿음 생활을 못하는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요 집에서 텔레비 켜놓고 이 GTV 딱 켜놓고 설교하는 거 들어 그리고 예배 드렸대요. 정신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봐요. 잠언서 22장 13절에 보면요 게으른 자는 말한대요. 뭐라 그러냐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그래서 안 나간대요. 왜? 죽을까봐. 그래서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다른 사람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다 들어가실 때에 나귀를 들여가지고 타게 한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아멘. 또요 6월절 만찬을 대비해가지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마가의 어머니도 계셨어요. 300데나리온의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서 장례를 미리 예비한 베다니의 마리아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요,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간 구레네 사람 시몬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시체를 새 무덤에 장사하기 위해서 무덤을 대신 내놓은 아리마네 사람 부자 요셉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바라기는요, 우리 맑은색 교회 성도들이 베다니의 마리아와 같이 구레네 시몬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와 두 다른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기는 가는데 그 육중한 돌문을 어떻게 열느냐가 문제였다는 거죠. 대제사장의 지시받고요, 무덤을 지키는 병정들이 허락해 줄 리도 없는데 어떻게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그 향유를 발라주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요,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덤을 여는 것을 걱정하면서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근심하면서 믿음 가지고 가니까 벌써 무덤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아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아멘. 염려와 근심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나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무덤 속으로 들어간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자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도둑이 와서 훔쳐갔을까? 아니면 당시에 교권자들이 밤새 다른 곳으로 옮겼을지도 모르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천사가 말해줍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어요. 영생을 찾기 위해 잘못된 종교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행복을 찾기 위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향락에서 그들이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언제까지 십자가에다가 주님을 매달아 놓고 있으려고 합니까? 지금 가톨릭에 가면요, 천주교죠, 십자가에 예수님의 흉상을 만들어서 매달아 놓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기만 하고 빈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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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언제까지 주님을 무덤 속에 가두어 두려고 합니까?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은요, 빈 무덤이 되었어요. 아멘.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을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랬어요.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무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산자는 산자 가운데서 찾아야 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평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아멘.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제서야 이 여인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려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거든요. 아,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셨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신 말씀이셨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냥 생각 속에 스치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겠구나.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이 없을 때나 말씀 부재 현상이 일어날 때도 주님의 말씀 잊지 않고 타락이나 죄악이나 구렁텅이로 빠지지 말아야겠구나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충만하면요 아멘. 어떤 경우에든지 당황하지 않아요. 아멘. 제가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생명.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평상시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은 십자가가 뭡니까? 그러면 십자가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죠. 죽은 것이 아니요. 십자가는 뭐라고요? 생명. 생명인 거예요. 아멘.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생활이요. 이제는 말씀 중심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은요 신앙의 뿌리입니다. 아멘. 뿌리가 없는 나무는 말라요. 말씀이 없는 신앙은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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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3일 낮 밤을 눈물과 탄식과 근심으로 지새우던 이 여인들이요. 큰 용기를 내서 향품을 예비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을 기다려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을 때에 그 여인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의 돌문도 활짝 열려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 부활의 기쁨을 체험한 이 여인들처럼 아멘. 나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부활을 경험하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고 고백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증거의 종교입니다. 아멘. 증인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천사와 그 현장을 목격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충성하고 열심히 있는 믿음 좋은 성도들이 다 돼서 은혜도 먼저 받고 충성도 먼저 하고 그래서 증거도 먼저 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서 죽음의 돌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